네, 반갑습니다. 얼굴 좀 한번 볼까요? 네, 반가운 얼굴들도 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어, 여러분 시험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 끝나신 분들은 조금 더 저 끝났습니다 이거를 네로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제가 1절 읽고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고 또 오늘 하루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그 깊은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저 얼굴을 한번 봐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약간 뭐랄까요? 좀 애매해요. 설명하기가. 뭐 얼굴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표정들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어라고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그냥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어 이게 아니라 수고 많았어에다가 약간 그 고기를 막 불에다가 이렇게 푹 담근 것처럼 수고 많았어에 좀 이렇게 강조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위로의 말을 전해볼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어.
네. 자, 아직 안 끝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실래요? 우리 학생분들 중에. 오, 이렇게 많아요? 언제 끝나요, 그럼? 네? 수요일. 나 수요일보다 늦게 끝난다. 네. 할인 무슨 요일에 끝나요? 와, 다음 주 주일날 제가 한 번 더, 다음 주 VIP구나.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또 저는 할인보다 더 늦게 끝나요. 25일보다 더 늦어요. 제일 늦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대학원생. 우리 25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힘을 주세요, 여러분. 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 지금은 대학생은 아니지만 저도 대학원생이지만 또 휴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나 과제에 대한 압박감이 사실 지금은 없는데 뭔가 오늘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에 뭔가 참 1월부터 또 혹은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 3월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한 것도 아닌데 뭔가 많이 힘들었지만 잘 버텨왔구나. 사역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는 것도 혹은 목장 모임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또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렇게 그 길을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정말로 창세기의 한 3분의 1 그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후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되고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장에도 계속해서 소개될 만큼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를 칭호하는 그런 글들이나 이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 제가 나눴듯이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많이 할 만큼의 믿음의 능력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가 잘해서 너가 무언가를 잘해서 믿음이 있는 거야.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의 믿음을 정말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와라고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혹시 오늘 이 날에 몇 세가 되었는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아브라함 몇 세라고 우리 아까 읽었죠? 네, 100세, 100살이라고 읽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랑 사라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제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자, 10살 한번 손 들어보시려. 10살 차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네, 손 떨지 말고. 네, 자, 11살 차이 난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어서 손을 안 든 거죠. 10살 차이가 납니다.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게 자식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때가 99세인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들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또 이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그리고 2절까지 해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여겨지는데 혹시 어떤 단어인지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1절과 2절에? 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요,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마저도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말씀 위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위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여러분 1절에서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뭔가 잘 케어한 건가? 뭔가 먹을 것을 주신 정도로 그냥 돌보셨다라고 쓰신 건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의미가 3가지로 쓰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방문하셨다입니다. 비짓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성경에 사라만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방문한 인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하셨다입니다. 카운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다, 수를 세다. 근데 이 세다라는 것을 조금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계획하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시고 그의 형편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또 방문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뜻을 지금 살펴봤어요. 방문하셨다, 그리고 세다, 그리고 계획하셨다, 같은 의미로.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 여러분도 혹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될 수도 있는 일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될 수도 있는 일일까요? 혹은 되어진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요, 되어질 수 있거나 혹은 되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해져 왔고 앞으로도 되어질 일입니다. 무언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 하셨다면 그 일이 정말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은요, 시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오직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어떤 양육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행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로 이해하냐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도 혹은 옆에 있는 누군가도요,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정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사이에서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의지가 안 돼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약속, 우리가 언약, 커버넌트라고도 하죠. 그 약속을 생각하면 아마 차원이 다른 약속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더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정말로 태어납니다. 2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표현을 씁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는요, 그냥 언젠가 혹은 그냥 someday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날에 그 시기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예상하고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이쯤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쯤에 이런 직장에 취업할 거야 라고 계획했던 그 정도 선에서 뭔가 내가 그걸 이뤄가고 나의 인생의 타임테이블에서 한 28세 때는 BMW를 타고, 실제로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한 30살쯤에는 결혼을 하고, 전 지금 32살입니다. 뭔가 그 비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다 사라지면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의지대로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여기 올 필요 굳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런 말들도 많이 씁니다. 그 부자들, 그리고 무언가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 실제로 복음 제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혹은 반대로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도 여전히 내가 해결을 20년간 해왔는데도 안 되는 문제를 여전히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동일한 방법으로 막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마치 퍼즐을 풀고 큐브를 풀고 그러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각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썸데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혹은 이쯤 되면 나는 무언가를 1차적인 무언가를 이뤄낼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기가 있으십니까? 이때면 나는 항상 나의 인생의 계획을 예를 들면은 20살에는 21살에는 25에는 28에는 30에는 35에는 이렇게 내가 인생 계획을 세워온 대로 그것이 정말로 순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지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선택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옳은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선한 길인가?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진리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 하고 넘어가보는 질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가 수련회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뜻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다룰 때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무엇을 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로마의 맞아요. 길을 낸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옳은 분별,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은 하고 싶은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길을 내요. 이 길도 가봤다가 저 길도 가봤다가 누가 이 길이 더 좋대, 이 길이 더 빠르대,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간대, 성공에 이르는 더 속도도 낼 수 있고 혹은 부족함도 없는 길이래. 이것만 따르면 혹은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길을 되게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책들 잘 안 봅니다. 며칠 만에 영어 끝내기, 일주일 만에 독일어 끝내기 이런 책들 있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책들이긴 한데 우리는 그 책을 어느 순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한 안에 못 끝낼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해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며칠 안에 끝낸대. 어느 실력까지는 도달할 수 있대. 뭔가 그런 말에 많이 현혹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가요? 이 길을 걷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좀 지칠 때도 있지만 누군가 내 길에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그 길을 낸다라는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길을 걷는데 숲이 계속 펼쳐져 있고 정글처럼 내가 계속 헤쳐나가는데도 앞이 컴컴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삭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힌트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웃게 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몇 살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100세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늙어서 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식 조건을 가지고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년에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내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따라서
이삭이라는 자녀가 태어난 것이지 무언가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겼다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의 자녀를 받았을 때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라와 함께 웃는 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듣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지금 웃고 있냐면요,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난 소식을 듣고 웃고 있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시도록 약속되었냐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자는 모두가 다 웃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아세요? 어디에 가신지 아세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장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결혼잔치는 슬픔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자리입니까? 기쁨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자리에 한 가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이었냐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잔치가 중단될 판에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잔치가 중단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어떤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잔치가 중단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잔치가 이렇게 중단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잔치로 가득한 항상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잔치가 중단되고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슬픔과 비통과 분노와 살인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중단될 위기에 있는 그 잔치에 오셔서 그 잔치를 회복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끊어졌던 웃음을 그리고 즐거움을 그분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웃음을, 이 기쁨을 희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바로 8절입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놀린다는 말이요, 비웃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똑같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비웃음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저자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과, 지금 이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비웃고 있는 이 부분을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정이 지금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바로 십자가 주변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시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을 향한 세상의 반응은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지금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세요? 제자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십니다. 자신이 나사렛에서 난 자라고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쟤 누구의 아들 아니야? 근데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한다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할 줄을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조금 잘 보이고 싶은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당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가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았다면 저 같으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망신당하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희롱당하고 조롱받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것을 하나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고 따르는 이 길이 그저 기쁨의 길만, 그저 좋은 어떤 길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를 위해서 조롱받고 마땅히 나를 위해서 욕을 먹고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을 것인데 나를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이런 길이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이 부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르는 삶이 너무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쟤 왜 저래? 라고 무언가 핍박하며 그것을 견디는 그 고통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무언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누군가를 힘으로 혹은 돈으로 압누르고 뭔가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막 왕따시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그 어떤 수많은 모욕과 고난을 견뎠다면 지금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손가락질은 하지 않더라도 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더 나가면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인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오늘은 21장인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3명이나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단번에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송아지도 준비하고 또 나무 아래에 그들을 잘 모셔서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라도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 또한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으로 사라가 비웃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놀린다라는 표현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고 그 고통당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누군가가 고난받고 고통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내지 않고 그저 저 멀리서 지켜만 보거나 혹은 함께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버드 대학 잘 알고 계시죠? 미국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세요? 대학가들이 보통 보스턴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하버드도 이제 그쪽에 있는데 실제 있었던 실험입니다. 그 하버드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어떤 교수님께서 세 반을 동시에 실험을 했습니다. A 반은요 로마 고딕체로 써서 판서를 해서 가르치고 또 교재도 로마 고딕체로 적힌 것으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B반은 볼드체, 그러니까 조금 더 도드라진 글씨체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C반은 어떤 글씨체냐면 설사체로 했습니다. 설사체가 그냥 글씨체가 있는 게 아니라 도통 뭔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 흐물거리는 그 정도의 글씨체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시험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반이 가장 시험을 잘 봤을까요? 뭔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럴 때는 이상한 걸 찍어야 돼. 그러니까 C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C반이 가장 시험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설사체라고 붙여졌던 알지도 못하는 이 글씨체를 보고 공부한 학생들은 쉽게 글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집중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됐기에 정말로 본인들도 알게 모르게 그 내용들이 잘 들어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보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누려야 된다, 마치 뭔가 인과응보처럼 혹은 인풋 대비 아웃풋처럼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들은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고 정말로 믿음의 조상일까 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정말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아들인 이삭까지도 그들의 자녀로 선물을 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신앙의 마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을 그때에 신앙의 웃음으로 바꾸시고 모든 기쁨의 잔치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사라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믿음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음이 부족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싸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론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수련회 끝나고 사역 끝나고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부터도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하나님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제 수고를 알고 계세요? 알고나 계세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수고한지 아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사역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했어, 와 저 사람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만큼이나 이뤘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역의 결과를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도 나 스스로를 보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진짜 나약하고 추악한 나를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결과가 좋았을 때 그치, 나를 보니까 은혜가 너무 필요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그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그 인물이 부족하건 뭐하건 상관없이, 그 인물이 어부건 뭐건 상관없이, 그 인물이 핍박자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든 상관없이 어떤 인물들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이름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정말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들을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그 기가 막힌 순종의 장면까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절대 아니라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이루심으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데리고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뭔가 주변에 있는 열심을 다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의 능력이나 저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열심히 다하고 싶은데도 의지가 잘 안 날 그때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껏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나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끈질기고 홀로 독보적인 그 악한 마음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에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그분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정말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그의 의를 칭찬받은 그것은 그의 믿음이 커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정말로 인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여러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비웃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조차 복음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예 전무한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정말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준 정도에서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이며 나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크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지 않고서는, 내 삶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라는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수준 정도에서 이해할 뿐이 아니시며 정말로 그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분,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이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볼 때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절대 살아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 어둠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내 삶을 나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정말로 문제 없는 인생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나의 힘으로 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마치 나의 힘이면, 나의 능력이면, 나의 생각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혹은 반대로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 저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주님 못 믿겠습니다. 주님,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알려주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시고 오직 전능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